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12월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베드로전서,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까지 이어질 텐데, 사실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조금 먼저 얘기를 하자면, 베드로전서는 교회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 어떤 면에서 보면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그런 핍박이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고난에 대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치루어야 되는 대가나 핍박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외부적인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공격, 즉 교회 내부의 문제, 잘못된 가르침과 관계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교회를 향해서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주로 핍박이겠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 또는 그 사회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로부터 받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공격보다도 더 문제가 되고 더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부로부터의 공격이죠. 그래서 이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오게 되면 그 핍박에 대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사탄도 이 방법은 안 쓴대잖아요.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이런 핍박이 올 때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나 또는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은 사실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더 경계해야 되고, 더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베드로 전서는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핍박과 박해라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입니다. 즉, 이 정체성만 내가 바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되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이나 그 방향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오늘 시작과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실 텐데 1절과 2절 말씀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이 편지에 서신에 그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하고 있죠. 먼저는 발신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요. 어디에 수신자는 누구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으로는 터키의 북쪽 지역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 즉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그네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천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여행에 있어서 나그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행하는 나그네는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내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행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는 이유는,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여행이 고되고 어렵고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행이 주는 묘미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집이 없고 우리가 돌아갈 집이 고향이 없다면 여행은 고통 자체이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행지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여행지가 마음에 들어도 그곳에서 살림 차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얻고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살림을 차리고 그곳에 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머무는 그 여관에서 또는 그 호텔에서 그 숙소에 우리의 살림을 차리지 않아요. 왜요? 거기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집이 아니라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살림 차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이곳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곳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왜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집이에요. 더 갈 곳이 없어요. 영원한 본향이 없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곳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집, 모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갈 것이고
우리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르는 7, 80년도 아주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잠시 잠깐의 삶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결혼식도 가야 되지만,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본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더라도 돌아갈 때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죠. 그것이 7, 80년, 때로는 9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비한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의 시간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늘에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유업이,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에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잊게 하시나니, 이것을 유업을 잊게 하시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또는 우리나라에 이방인으로 와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곳에서의 시간을 견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잘 맞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우호적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인 거죠.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건 뭘까요? 구원으로의 선택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변하거나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요,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게, 이게 예비하신,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거든요. 즉 우리가 외국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하늘나라의 국적, 하늘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고난을 만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당하면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십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또 마음이 힘들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기뻐해요? 보니까 이 고난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이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즉 고난이나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보증하시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확실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과 원망과 절망의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오히려 상식적으로도
지켜야 될 도리를 못 지켜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지만 단지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히 빚어가시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그 곳에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아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 고난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과 여러분의 그 수고와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고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시며 오히려 더 정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지금 보이는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 땅에 나그네로 또 택함받은 자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12월 2일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